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네,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성령 받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에 오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성령 받은 게 맞을까? 이런 것은 틀린 생각이다. 무조건적인 그 믿음 있죠. 믿음은 무조건 성령님께서 주셨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리고 따르려는 그 마음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심지어 하나님을 좀 궁금해하는 마음 교회에 한번 다녀볼까?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뭐냐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이길 수 없을 때 실패할 때 그때 우리가 의심을 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을까? 네. 그런데요. 늘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늘 승리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네, 싸움이지 이미 승리된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 물론 우리는 승리를 했다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전적인 의지, 기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만 그 이긴 행위는 예수님의 것.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는 하지만 그거 우리 기도 덕분이 아니라 회개 기도 덕분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우리가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의인이 진짜로 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짜로 우리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그 관계는 늘 전적인 그 의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신다.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떠냐면은 그 마귀가 주는 원초적인 그 죄가 있거든요. 교만이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이 내가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처럼 하겠다라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사탄은 그래서 교만하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굉장히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떤 걸 하냐면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내가 판단한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이제 결정하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내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내 기준으로 이것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제가 무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지함이 누가 클까요? 많이 배운 사람. 고학력일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이 커지죠. 그래서 많이 할수록 무지해지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루틴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고 많이 경험할수록 알게 되니까 많이 할수록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죠.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지한 베드로, 무지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줄 알겠죠. 똑똑한 것은 필요가 없다. 똑똑한 사람에게 주님의 지식이 들어가기 참 어렵다. 그래서요, 우리 다 뭐 무지한 사람 많고 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일단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겁니다. 내려놓고 깨닫고 마음과 지식을 비울 때 그분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물론 많이 안 배운 게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다. 물론 적게 하는 것도 자랑 아니다. 그러나 적게 하는 것도 때로 무기가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고, 많이 하는 것도 해가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의 판단은 언제나 틀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강함이 될 것이고, 강함이 연약함이 되어서 하나님 결국에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교만해지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길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성품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과 다른 점,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제일 큰 일이겠죠. 아무래도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조물을 바라보실 때에 가장 많이 하시는 그 일들은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정말 많이 교만해지다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지배하고 무언가를 다스리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조종하는 거죠. 그게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요.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돈과 권력과 어떤 힘이 있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것이고, 힘이 좀 없어, 인생이 좀 실패해서, 그러면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을 지배할 것이고, 옆에 가족 괴롭히는 행위죠. 그래서 이게 교만할수록 사람을 지배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하고 괴롭히고 집착하면서 그렇게 나를 최고라고 말해줘,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아니면 무슨 뭐 기업의 오너가 되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 권력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다스리는 듯한,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듯한 그걸 느끼는 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부류는 적지 않죠. 상위 1%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9%, 더 수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계속 어떤 한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지인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계속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당해서도 안 된다 겁니다. 두 가지. 내가 사람들을, 또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그 집착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받고 싶어요. 너는 대단해, 너는 대단해, 너는 하나님같이 대단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멋집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제 이거 들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게. 근데 보통은 실패하죠. 보통은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울증의 원인, 죄를 짓지 못한 그 짜증과 갈급함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사랑 많이 받는 그 관심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애정 결핍 그리고 거기서 오는 실패감 무력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 그리고 몸도 질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원인들을 파악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저지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사단이 주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 영에 내 머리에 다 받아들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죄악으로 가득 차서 굉장히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직장일도 마음대로 안 돼.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내 미래의 노후 문제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사회 불만 쌓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통치권 아래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근원적인 죄악은 뭐냐면은 다스림, 통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심에 순종하지 못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권,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지배하셔야 된다 하시고 있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것이 자주 나오냐면 왜라고 이렇게 질문 던지죠. 반항적인 질문 말입니다. 순수한 암 말고 반항적인 질문.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는데요? 어째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라고 토다는 사람. 그리고 또는 아니요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면은 계속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싶고 굉장히 우울증과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걸 떠나려고 하시면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지배하심, 통치하심에 들어가려고 하냐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명령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께 누가 명령하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네라고 얘기해 주기 싫잖아요. 조금 기분도 나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라는 마음도 있고 자,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굳이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자주 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또 사단이 주는 마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저는 그 20대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입술의 말과 생각과 그 모든 가치관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조금 고쳐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훈련인 거거든요. 모든 것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데 훈련을 통해서 순종해 갈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100점짜리는 없겠지만 순종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제 쌓아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입술에서 계속 네를 연습하기 시작했죠. 뭐 교회 안에서 특히 그래서 모든 어떤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 그리고 어떤 내 위에 있는 예를 들어 나의 리더다, 나의 뭐 선생님이다,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이다 이제 이런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네 이렇게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유리한 것만 네 하고 불리한 것은 아니요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에도 네. 이 순종 훈련을 한 거예요. 누구도 저에게 하라고 시킨 적은 없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라는 이 교만한 사람이 버릇을 고칠 수 있겠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저에게 관심도 없고 누가 저를 훈련하고 양육해 주겠어요. 교회에서는 뭐 헌금만 하면 땡이지. 누가 뭐 관심 갖겠습니까? 내가 나를 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 순종 연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판단하시잖아요. 판단을 해서 그럴듯하면 네, 나에게 유리하면 이제 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좀 불리하고 손해보는 것을 얘기하면 아니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뭐 그렇게 다 사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순종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신 리더다. 아니면 나를 아는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불신자 빼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존중인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얘기했을 때 시샘과 질투로 저에게 아닌 말을 해도 네 하고, 그래서 너무 시샘 질투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다 보면 전도 열심히 하면 병 고쳐지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열매 있죠. 그러면 시샘 질투를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뭐 시기 질투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아무런 일도 없이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왕따시키고 교회에서 내쫓고 그런 것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서 그렇지.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능력이 생기는 순간 질투를 받고 막 내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청년이 뭐 전도해와 전도해온 사람이 실명이다. 그래 봐요. 막 화가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날 때 뭐 저는 그냥 네 나가라 네 뭐 그러고 입 다무는 겁니다. 시샘을 해도 네, 뭐 욕을 해도 네, 변명도 필요 없고 오히려 시샘한 무리들을 좋게 얘기해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입 다물고 각종 뭐 더티한 일들 다 봤지만 뭐 입 열면 다 잘리고 다 쫓겨나겠지만 다 입 다물고 그렇게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응어리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종 훈련, 모든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보고, 때로는 하나님 귀신도 사용해요. 네? 때로는 하나님 귀신도 사용해가지고 저를 괴롭게 해요. 그 괴로움도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은 훈련이다. 나를 쫓아내도 나를 왕따시켜 날 짓밟아 괜찮아. 저는 아주 감사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귀신을 보내어서 저를 짓밟으니 감사합니다. 오 저를 훈련시키시는군요.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뭐 바로 왕도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 사용하시고 그냥 다 그런 겁니다. 좋은 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교만도 꺾으시고, 그렇게 저는 항상 네를 반복했거든요. 뭐 틀린 말 해도 네. 심지어 저보고 그 담당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 전도 너무 많이 한다고. 시샘 나가지고 이해 안 되죠. 말해도 못 믿을 것 같지만 전도도 그만하라 그랬어. 그래서 네 전도 안 해서 그 정도입니다. 미친 것 같죠. 그래서 20대 때 그런 일 겪고 전도도 너무 잘하니까 하지 마라 하더라고. 왜냐면 튀니까. 목사보다 더 전도 잘해? 뭐 튀네? 하지 말라 하더라고. 너무 튄다고.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 왜 전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전도 프로그램 하고 있고 시키는데 왜 안 돼요? 하니까 너무 튄다. 이렇게 대답해서 정말 너무 튄다. 너무 튀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예뻐 죽고 제가 담당은 또 내가 밉고 시기 질투를 전 사역자들한테 많이 받았거든요. 능력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전도도 하지 마. 그래서 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전도 막는데 그걸 순종한다? 제가 하나님이 딱 3년을 미친 듯이 훈련할 때는 뭐 쓸모없는 소리에 다 네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예스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제가 만약에 판단해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 저 사람 귀신 들려네 하면서 아니요 하면은 그때부터는요 제가 판단이 돼요. 담임 목사도 판단하게 돼. 모두 판단,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판단하게 되는 거. 아, 이 사람 틀렸네? 저 사람 틀렸네? 이 사람 날 시기하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노를 하면서 제가 목사를 가르치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는 한 3년. 그리고 개척 직전까지 계속 그 훈련. 무조건 네. 그래서 전도를 미친 듯이 하다가 나 뚝 끊겼죠. 왜? 튀니까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전도 미친 듯이 하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집에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랬던가. 사람들은 저보고 뭐 전도 너무 하다가 갑자기 뚝 끊기니까 열정 사라졌나? 그게 아닌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훈련. 어떤 소리에도 내 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가? 여러분, 판단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왜 판단 못해? 내가 성령 음성 듣고 왜 판단 못해? 그러나 그 판단력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그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대를 가라고 한 거죠. 넌 이제 훈련이 끝났다. 넌 사역해야 된다. 그러나 전 도망을 갔습니다.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지만 뭐 어쨌거나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 길로 가게 하시면서 수많은 순종 훈련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여러분 저도 이제 성령 받고 판단력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확신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할 때 그때도 아무나에게 네 하면서 순종하면서 제 생각을 꺾는 그러한 행위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나서 저에게 힘든 일은 비껴가게 하시고 많은 존중들을 받게 하셨죠. 제가 결국 그 목사님들을 뭐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 거죠. 너는 악한 종들도 참구나. 너는 이런 것들조차 참고 너는 이런 사람을 어찌 존중하였느냐. 너는 이 사람을 왜 존경하였느냐. 너는 저 사람을 목사로서 대해줬구나 하면서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저를 존중해 줬어요. 뒤에서 뒷담화도 안 하고요. 왜냐면 제가 안 그랬으니까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 뒤에서 불평불만하면은 다른 사람도 여러분 뒷담화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저를 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이제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쌓아야 돼. 수십 년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억울한 것도 참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은 사단의 수많은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만하면 덫에 걸려요. 교만의 덫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내 판단 속에 갇히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우울증과 질병에 걸리게 한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겸손해야 된다.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봐도 좀 너무 방대하고 설교도 적용 잘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설교 계속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설교할 때 뒷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뒷담화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뒷담하는 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적용하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설교 내용도 적용하는데 어려워. 성경 잘 못 읽게 해서 까막눈이고 눈 침침해 잘 안 보여.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말들이라 할지라도 다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말든 나쁜 말든 이제 다 듣잖아요. 나의 영적인 그 겸손을 위해 들으시다 보면 좋은 것들만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은 다 넘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또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참았을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와 정말 십수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을까?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안 내뱉고 잘 살 수 있었나 지금까지도. 그래서 정말 잘했다 싶고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18절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바란다는 건데,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만 듣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은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것은 눈이 어두울 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맨날 참으래, 맨날 사랑하래, 맨날 손해보래, 참으래, 입을 다물래. 그럼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심령이 열리는 게 있어요. 영안이 밝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름 부르죠? 뭐 철수야, 영희야 부르잖아요. 부르시면 부르고 끝입니까?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에 대답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무언가가 있겠죠.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용서를 반복하시겠습니까? 그 말도 늘 하시지만 결국에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향해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노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소명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사명이라 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상당히 잘못된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계속적인 명령문은 잘못된 기도. 명령하면 안 돼. 기도와 간구 좋겠지만 전체적인 근틀이 계속 그렇게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자, 그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바로 그 질서 정립이 되거든. 지금 제가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위계의 질서가 안 잡혔어. 인간이 하나님께 명령 자꾸 하고 하나님은 거절을 하시는데도 불쌍히 하시고 이 질서 안 잡힌 거예요. 이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릇이 있어야 돼, 예의 있어야 돼. 하나님, 듣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하거라. 그럼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계 질서 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위계 질서 잡히고 창조주는 그분의 영광대로,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행할 때에 질서가 바로 잡혀서 우리의 삶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배조정, 사람이 하는 지배조정과 달라요. 축복이 흐르는 그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통치권 아래 있으면 우울증, 질병, 기분 나쁜 죄악, 시기 다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 통치라는 말 자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에 그 안에 미움, 시기다툼, 질병, 유전병, 저주, 끔찍한 고통, 학대, 고문이 있겠습니까? 없잖아. 당연히 없잖아.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쾌락을 주는 듯 하지만 그 안에 질병, 고통, 미움, 시기, 지옥 다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와 지배하심이 우리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요. 그 안에 사랑과 생명과 소망과 영원한 기쁨, 만족, 안식, 평안, 부요함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하는 순간 이 인생의 행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열려.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기도 하고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기도 응답, 기적 체험, 성령의 응답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열리려면 일단은 내가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사단은 계속 교묘하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거짓말해요. 듣지 마. 기분 나쁘잖아. 듣지 마. 교회 가지 마. 듣지 마. 하지 마. 뭐하러 하냐. 죽기 직전에 영접 기도하면 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꽤나 또 그럴듯하게 이제 세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적도 없고 지옥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사단이 그런 마음 주거든요. 교회 다녀야 되고 주일 성수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꾸 용서하라 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다 보면 그 안에 엄청난 행복과 기쁨, 기적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엄청 자라게 돼요.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에 도착하면 면류관도 받고 주님께 칭찬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인간이 가장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전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 유일신 앞에서 칭찬받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저도 그거 받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기쁨은 여러분 집 사는 거랑 맛있는 거 먹는 거랑 쇼핑하고 골프 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남 앞에서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큰 집 사는 거랑 부동산 잘 되는 거랑 자식 공부 잘하는 거랑 성공한 거 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조물주 신 앞에서 칭찬받는 것과는 이게 굉장히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계신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며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분별의 눈과 계시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축복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조차 다 계획되어진 일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향한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사 평안케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주께 순종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